안녕하세요. 깊이 있는 지식과 따뜻한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소식 속에서 성경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함께 탐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세상을 지배할 한 명의 독재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우리는 그를 적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는 전 세계를 아우르는 단일 정부, 단일 화폐 시스템, 그리고 단일 종교를 통해 인류를 통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제의 핵심 도구는 바로 감시 기술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그는 지금 이 세상에 살아 있을까요?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그는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계 경제와 정치를 장악하기 위한 계획을 실행하고 있을까요? 모든 징후가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영을 받은 적그리스도의 기술 기반 통제 시스템은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이 기술을 사용하여 전 세계와 그 안의 모든 사람들을 거의 완벽하게 통제하고 억압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거대한 계획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모든 매매, 즉 사고 파는 행위를 통제하기 위해 적그리스도에게는 세 가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첫째, 모든 사람의 정보를 담은 생체 인식 데이터베이스와 그것을 추적할 감시 시스템. 둘째, 모든 거래가 기록되는 현금 없는 사회. 그리고 셋째, 그 현금 없는 사회에서 금융 거래를 가능하게 할 표. 우리는 지금 현금 없는 사회의 징후를 보고 있습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는 지폐와 동전이 없는 세상을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용카드와 스마트폰 결제는 일상이 되었고, 더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화폐와 암호화폐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디지털 자산은 이미 새로운 부의 척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단지 편리함을 추구하는 기술의 발전일까요? 아니면 성경이 수천 년 전부터 예언해온 마지막 때의 거대한 통제 시스템을 위한 준비 단계일까요? 모든 금융 거래가 디지털로 기록되고 중앙에서 통제될 수 있는 사회. 그것은 요한계시록이 묘사한 짐승의 표가 없이는 아무것도 샀거나 팔 수 없는 세상의 완벽한 기반이 됩니다. 기술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기술은 감시와 통제의 영역으로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오늘날 경찰은 인공지능이 탑재된 드론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드론들은 더 이상 인간의 조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910일 신고가 접수되면 스스로 이륙하여 현장으로 날아가고 인공지능이 상황을 판단하여 용의자를 추적합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어둠 속에서도 사람을 식별하고 그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지휘본부로 전송합니다. 심지어 건물 내에서 총기 난사와 같은 위협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출동하여 범인을 제압하는 실내드론 시스템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 드론은 인공지능을 통해 무기를 식별하고 총기를 향해 돌진하여 특수 접착물질을 분사함으로써 총의 내부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마치 화재 시 자동으로 작동하는 스프링클러처럼 이제는 범죄에 대응하는 자동화된 감시 및 제압 시스템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이 선한 목적으로 사용될 때는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모든 것을 추적할 수 있으며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이 만약 적그리스도의 손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스마트폰 안에 있는 추적 기술이 언젠가 우리의 오른손이나 이마로 옮겨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서기 90년경 반모섬에서 미래 세계에 펼쳐질 이 놀라운 광경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전 세계 모든 사람의 경제 활동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술의 시대가 도래한 지금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RFID 칩 기술과 전자상거래는 현금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으며 우리가 사고 파는 거의 모든 것이 식별되고 추적됩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의 금융거래가 중앙기관에 의해 감시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사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은 타락한 천사 루시퍼의 교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어디에나 존재하십니다. 하지만 사탄은 그렇지 못합니다. 사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흉내내며 전능한 힘을 휘두르고 모든 것을 알며 동시에 모든 곳에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기술을 통해서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나타날 때 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이러한 감시와 통제 기술을 그의 짐승 시스템의 핵심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세상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짐승의 표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맹렬히 돌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가장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심을 얻지 못하리라. 또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인 대접재앙의 첫 번째 재앙은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임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절은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은 말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다시 오심과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일들이 해산의 고통처럼 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이를 낳는 여인의 진통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자주 그리고 더 강하게 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마지막 때의 징조들은 더욱 빈번해지고 그 강도가 심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들은 무엇입니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 전쟁과 전쟁의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분쟁, 곳곳의 기근과 전염병, 그리고 지진, 또한 성도들을 향한 박해와 배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현상. 이 모든 징조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을 보십시오. 분쟁의 소문은 끊이지 않고 강대국 간의 긴장은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롭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전례 없는 산불과 홍수, 그리고 세상을 멈추게 했던 끔찍한 전염병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수단에서는 분쟁으로 인해 정수시설이 파괴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염된 물을 마시고 콜레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은혜와 자비로 이 세상이 안일함에서 깨어나도록 흔들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예언의 시계라고 부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세계 갈등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며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나라들에게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스가랴 12장 2절과 3절입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또한 요엘서 3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문나라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갈등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열방이 이 땅의 문제를 두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천 년 전 기록된 예언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의미심장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 말씀은 홍수 직전의 시대와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의 시대를 직접적으로 연결합니다. 이것은 2000년 전 감람산에 앉아있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경고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평범한 일상입니다.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일들에 너무나 깊이 몰두한 나머지 자신들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범한 경고의 징후들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노아의 시대의 사회는 사악하고 폭력적이었으며 하나님께 무관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삶을 이어갔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비슷한 패턴을 봅니다. 도덕적 타락, 만연한 폭력과 이기심, 그리고 영적인 무관심. 사람들은 심판이 언젠가 닥칠 것이라는 생각을 무시한 채 안락함과 쾌락만을 쫓습니다.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일상의 분주함, 끝없는 경쟁, 그리고 스마트폰 화면 속 자극적인 콘텐츠에 빠져 영적인 경고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뉴스와 정보의 홍수 속에서 허우적대며 정작 세상의 영적인 상태와 우리 자신의 마음 상태를 돌아보는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노아는 방주만 지은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은 그를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120년 동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쓸어버리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경고를 다음과 같은 명령으로 마치셨습니다. 이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준비된 상태로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리석다고 생각할지라도 노아처럼 신실하고 깨어있으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가 오실 때 그것은 갑작스럽고 분명하며 최종적일 것입니다. 노아의 때는 이미 여기에 와 있습니다. 홍수의 물결이 아니라 무관심의 물결 속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가볍게 여기고 일상의 분주함에 마음을 빼앗긴 바로 지금이 노아의 때입니다. 방주의 문이 닫힐 때 잠들어 있지 맙시다. 깨어서 살피고 준비합시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은 우리에게 간곡히 권면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예수님의 곧 오실 재림의 징조는 이제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그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하여 진리를 받아들일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리가 알던 세상의 끝이 가까웠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첫째,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 것뿐입니다. 당신의 죄에 대한 대가로 오직 예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는 구원을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지만 구원에 이르는 참된 회개는 반드시 삶의 변화, 즉 행함으로 이어집니다. 생각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회개는 항상 행동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언젠가 예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당신이 교회에 있을 때일 수도, 직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일 수도, 혹은 잠들어 있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나타나실 때 부디 준비된 모습으로 그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당신을 향한 예언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준비하십시오. 깨어 준비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